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외국말로 합시다. 국제적으로 합시다. 데오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좀 긴가요? 그럼 나누어서 할까요? 데오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데오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잘 되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나랑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KS 마크를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KS 마크를 딱 붙이면 한국산, 재팬, 일본산, 차이나, 중국산, USA, 미국산.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밤중에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마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데오크라테아스. 이 말은 감사의 사인을 붙여놓으면, 감사의 사인을 붙여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디아크로티아스, 하나님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이렇게 사인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인볼 하나씩을 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마다 이렇게 써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하나님께 감사, 여기도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면 이 말씀은 요 부분은 구약 이사야서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쓴 거는 얼마 전이냐면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말씀 메시지를 700년 동안 숨겨져 있고 갈망하던 그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확 열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700년 동안 꿈꾸던 말씀, 700년 동안 갈망하던 말씀, 그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리고 쭉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2편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들의 노래라고 해서 42장, 49장, 52장, 53장, 그래서 4장을 가지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사람, 장차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모습을 얼마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자마자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내가. 여기 보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면 어느 날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며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나의 종, 내 오른손이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나의 종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이 역사 가운데 꼭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지금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나의 종, 그리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나의 종을 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자이며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나의 종을 보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종자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내가 종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인이나 아래 것들이나 머슴이나 노예나 그렇게 해서 불러지는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종, 이 종은 자기의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만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마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이루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죠. 이 종은 세상의 권력으로 만족하는, 물질로 만족하는, 자기 야망과 자기 성공 그것으로 만족하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종. 그러니 이 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택한 종을 봐라.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가 사랑하며 내가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말할 새에 한량없이 부어주는 나의 종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붙잡을 거야.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성령을 다 너에게 아낌없이 부어줘도 나는 그것으로 너를 즐거워하고 나는 너를 기뻐할 거야.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격이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얼만큼 자기를 비워버렸냐면 주인의식, 성공의식, 자기 야망, 자기 비전, 자기 상아탐, 자기 꿈 이런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살기를. 그래서 7절에 자기를 비워, 누가 뺏어간 것 아니라고요. 예수님 속에 그도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뺏은 것 아니고 성경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얼만큼 낮췄냐면 성경의 8절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얘기했죠. 여러분 마지막 설교에 많이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많이 얘기한 것 중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이 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장 많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모여들려면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말구이에 태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두 볼 옷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택한
참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마음껏 부어줄 수밖에 없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다시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랑받는 종,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두 가지를 그 다음에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 강남 스타일을 알죠? 말 타는 거 아시죠?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오빠는 이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오빠는 강남 스타일.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 아니하며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는 말없이 침묵 속에 역사를 운행하여 가는 사람. 저 태양이 뜰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저 별들이 뜰 때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밤에 저 달이 뜰 때에 소리 지르지 아니합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은 소리 없이 옵니다. 겨울이 오는 소리, 아니요, 겨울도 소리 없이 옵니다. 마치 봄이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 생명의 시간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오는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투지 아니합니다. 둘레지 아니합니다.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공략할 때에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 때에 둘레지 말아라.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침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군중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표하는 소리,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 서로 다투고 하는 소리, 서로 자기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군중의 함성 소리, 표하는 소리, 창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충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없이 봉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말없이 봉사하십시오. 시작. 말없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길에서 자기 누구와 경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종은 누구냐면 침묵 속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상한 갈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구 하나 관심 없어요. 그냥 밟아버리면 돼요. 그냥 불질러버리면 돼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갈대가 얼마나 많이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는 파피루스는 갈대 종이에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갈대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글을 썼습니다. 갈대로 피리를 만듭니다. 갈대로 노래를 합니다. 갈대가 배가 되고 재가 되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쓸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바꾸지도 아니하신다. 폐기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굽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짧은 것은요, 이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것은 덧대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망쳐진 것은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는 것이 없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는 소리 없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길 때까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신 귀하신 주님,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한 우리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